교회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집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말씀의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인생에 사건이 있어야 응답은 오는 겁니다. 문제가 없이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이 되고 성취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는 것은 불행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생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영적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의 사건들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받아야 여러분의 영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설교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금 시간 속에 나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여러분 입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금 알지 못한 채 자꾸 눌려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재앙을 없애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몸속에 와 있는 삼저주를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자꾸만 어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흑암은 24시간 스며들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는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못되어지면 방황이 자꾸 시작되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그 방황은 아주 운명사주팔자에 아직도 매여서 질질질 사탄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자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가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딱 들여다보면 부모의 영적 문제가 그대로 보여요. 바로 그 부모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너희 아비로부터 3세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개인들이 적용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굉장히 무능과 무지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권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완벽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짐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짐을 벗어내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이 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그냥 스며들고 찾아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와 환란이 막 들이닥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함께 역사하지 아니하면 막을 길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바로 깨어있는 시간표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짐을 벗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여러분이 이탈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죄의 짐을 벗어내지 못하면 그걸 운명의 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죄의 짐을, 운명의 짐을 이걸 벗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사기꾼들한테 끌려다닌다고 골로새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사망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종로로 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벗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일만 찾아와도 갈등하고 시험 들고 낙심 들고. 그래서 마음 속에는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확 장악되어져 있어요. 의기소침 속에서 늘 열등감만 가지고 있어요. 시기질투나 하고, 무능과 무지 속에 시기질투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그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짐을 벗어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어느 날 육체적 질병의 짐이 찾아 들어와요. 찾아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의 짐을 벗어내지 못하니까 육체적 질병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생활의 짐을 지고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죄의 짐을 벗어내고 복음의 짐을 져야 쉽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라는 그 복음의 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짊어지고 있으면 밟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짐을 밟으면 여러분이 이걸 못 밟아요, 뱀의 머리를. 그러나 복음의 짐을 짊어지면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도 더 위대하고 똑똑한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뛰어나고 용맹스럽고 열정도 대단한 남자였어요. 근데 그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재앙을 받고 죽었어요. 두 눈알이 튀어나와서 죽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가볍고 쉬운 것이라니까요. 아주 평안한 것이에요. 이 안전한 것을 왜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더러운 저주의 질병을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로잡아 버리십시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불렀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 근본 원인을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사탄이라는 자가 있으니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내 영혼에 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을 먼저 밟아라. 이것을 여러분이 안 하면 그냥 사람으로서 몸부림을 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철학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말라. 세상의 철학들은 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선행을 보고 그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마라. 너희를 유혹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숨은 동기가 있고 거짓말로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바람과 같이 인간을 사로잡아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꼭 소유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사람의 소리를 사로잡아 밟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내 영혼에 담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못하느냐면 사람들 말을 듣고 갈등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갈등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살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탄이가 사람을 채 있지요, 채를 까부르듯이 올려놓고 계속 까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악과 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체질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100% 갈등과 낙심과 시험 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문 밖에 서서 너의 영혼을 놓고 두드린다. 문을 열어주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매일매일 두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꾸 갈등하고 낙심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는 저희 죄에서 죄의 권세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기 위해서 네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자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한 번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내 영혼 속에서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연약해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손잡지 못했기 때문에 긴 어려운 터널을 내가 지닐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나는 이 세상이 제일 즐거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더라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마귀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서건이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가 언제나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지금 선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로 살려내면 정죄를 받을 뿐 아니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영원한 꺼지지 않는 그 불못불에서 그 사람은 영원한 재앙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세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을 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한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부터 선과 악이 공존할 때마다 악의 머리를 밟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밟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르리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이 든 곳에 손을 얹고 영적 전쟁으로 더러운 저주의 세력을 밀어내는 것이다. 믿는 자는 반드시 개인에게 표적이 있어야 돼요. 눈이 범죄를 지으려고 하거들랑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낙심하는 것이 있으면 아예 사람을 만든지 아니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과 부모와 살잖아요. 집안에서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요즘은 얼마나 쉬워요. 메시지를 그냥 크게 틀어놓으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냐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메시지를 많이 듣는 사람. 여러분, 세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망해요.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너는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 좀 가졌다고 뻔을 내느냐?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어설프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오늘 한번 각오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많이 노래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다른 것을 찾는 이유는 사람의 말을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파가 되신 그리스도,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자꾸 거듭나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으십시오.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의 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는 비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요. 자기 몸에 묶여있는 죄의 권세, 이것을 푸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었어요. 영혼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 영혼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점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왜 거듭나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미래도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건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 영적인 장애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세상 풍습을 쫓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공격을 한다. 공격을 당하면 정신적 혼란이 찾아온다. 그래서 마음에 쉼이 없고 신체의 질병이 찾아 들어오고 절망적 죽음을 향하여 달려간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셨다고 그래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었다. 오늘 마가다락방 120명 전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과 영적 싸움을 하니까 다 육체에게 그리스도가 부어져 있다고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아들이 자꾸 눈을 깜빡깜빡거리길래 얘는 밥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어린 유치원 때까지 여러분이 안 잡아주면 결국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응급조치하는 거예요. 이미 무시무시한 어둠의 세력이 점점점
증폭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되었으면 정말 각오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 안 하면 어른들은 백전백패 실패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무서운 날들이 찾아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마귀의 일을 멸해라. 죄권세와 재앙을 없애버려라. 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세술에 취했어요. 이거 이 세술에 취하니까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바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참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셨다.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만큼 노래로 나와야 되느냐면 모든 문제를 다 끝내는 것.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120명 들어갔는데 120명 그대로 다 받았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처럼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주위에 있는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천 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모여들어 가지고 6월절 절기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또 알아들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방언으로 또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프리카 가니까 그냥 알아듣잖아요. 통역관이 우리 교회에서 통역관이 없이 그냥 갔다니까.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리스도. 자기네 방언으로 그 말을 알아듣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 초자연적 방법으로 세계복음화가 저절로 막 풀렸다라는 거, 막 저절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어디 노래라도 불러야지.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의식주 문제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계복음화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나 하시오.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막 세계복음 하자고 꿈을 꾸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다 가난하니까. 근데 오순절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노래로 초자연적 능력이 일어나고 초자연적 방법으로 세계복음화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에 가득 지금 짐을 짊어지고 죄 짐을 짊어지고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여러 가지의 지금 짐을 짊어지신 예수사랑 가족들, 그 이름이라도 부르세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노래를 하니까
뭐가 왔어요? 또 비방이 찾아오고 비난이 왔어요. 막 핍박이 오고 막 입을 실룩거리고 아이고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로 무슨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说一切问题结束，简 다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말들이 막 터져 나왔어요. 지금 예수사랑교회 안에서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왜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로부터 나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 노래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노래를 하고 노래를 입고 노래로 말하고 그랬더니 각 나라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것들이 새술에 취하였구나. 새술에 취하였. 그랬더니 중요합니다. 지금 왜 새술에 취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취해버렸더니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영적인 눈을 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죄 권세에서 내가 해방을 받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알게 됐다. 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베스도 총독이 네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더니 그 학문으로 인하여 네가 이제 미쳐버렸구나 그렇게 표현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이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지 못하냐면 매사에 이 잔머리가 늘 따라다녀요. 눈은 또 밝아서 문제를 다 봐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계산도 해요. 또 귀로 들릴 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말할 것까지. 기가 막힌 잔머리가 여러분 몸속에 요동을 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고 해요. 그리스도. 학문이 아니고 새술에 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에 늘 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미치게 만들어버렸대요. 그리스도 하나로. 구원받은 자는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취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배가 어설픈 것들이 있어. 아주 잔머리가 그랬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머리 좋은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던 사망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부를 때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그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1인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에요. 잠을 자는 자들. 눈을 감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탁 잡아주면서 낙원에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하나에 여러분이 진짜 술에 취하고 미쳐버리면 모든 문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춤을 추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지면 이제 1인칭이 되면 문제가 아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가진 질병도 질병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숨 깊이
피 5번만 들이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질병도 다 나가버려요. 오늘 글도 모르는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 어떻게 저들이 굉장한 저런 말들을 할까. 담대한 메시지를 겁심없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아빠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갖게 됐다. 하늘문이 열리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몸속에 충만히 왔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이걸 갈릴리 출신들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렸다라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를 보면 설교가 24편이 나와요. 30년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30년 일들의 사건이 전부 다 뭐냐면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를 말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어떻게 그들은 전도했느냐? 그리스도를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 명이 막 설교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너희들 이젠 잠잠하고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일단 일어나서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치시키는 지금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의 오순절의 수장절의 그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취되었으니 성경적으로 지금 설명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말세지말이라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철장권세 심판의 주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를 말세지말이라고 해요.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는 교회사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우리의 사랑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무서운 날들이 찾아 들어온다. 환난과 기근과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정신병이 일어나고 마약이 급증하고 살인과 자살과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남는 길은 그리스도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대 가슴에 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왜 불러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돌아오고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너를 옛사람을 죽이면 죄의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몸에 임하게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강한 자를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영적 싸움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모든 질병과 모든 죄의 짐을 벗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노래하는 성도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림으로 죄의 짐을 벗을 수 있는 날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한 운명의 짐을 오늘 벗어버리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날이 되므로 마음의 짐을 벗어던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시며 육체적 질병의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의식주 문제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길들여졌던 저주의 세력이 오늘 끊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언약 복음의 짐을 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